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얼벤 필그림 처치를 섬기고 있는 제레미 파크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 함께 모여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꺾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모든 사역마다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은 새 시대, 새 세대 시리즈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이름 없는 두 천사들. 따라해 볼까요? 이름 없는 두 천사들. 여호수아 2장의 핵심 주제는 뭐니 해도 기생 라합일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아가면서 가족을 봉양하고 부양하고 살아가고 있던 여인 라합은 훗날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2장의 핵심 주제는 라합을 빼놓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라합보다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라합의 이야기로 다음 주에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네, 성삼위일체,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시죠. 성경의 저자, author, 그리고 구원의 저자, author of salvation, 구원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영적인 영웅들, 리더들 중에 한 명이 아니시죠.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도구들로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못도 중요하고 작은 못들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못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두 정탐꾼들은 no name, 이름이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좀 하나님께서 이름을 적어주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속해 있던 지파라도 출신이라도 언급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정탐꾼들의 이름, 출신, 학벌, 그 모든 것들이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없었다면 과연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주위에 이렇게 이름 없이 때로는 무존재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제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복되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신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기억하시죠? 그 1차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에 밀려서 제외되었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함께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요수아에게는 아마 그 정탐이라는 일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요수아가 그 두 명의 이름 없는 정탐꾼을 뽑았을 때 아무나 뽑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수아는 요수아처럼 갈렙과 같은 스피릿을 소유한 그런 두 명을 엄선해서 기도 중에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달라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명진 간사님 그리고 병수와 채팅창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레미 파커 목사 살아생전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잘 키워낸다면 그 삶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카톡에 제가 명진 간사님과 병수 형제에게 격려했습니다. 정말 나는 축복받은 것 같다. 여러분과 같은 두 사람이 나와 함께 동역하기에 나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에 두 명씩만 잘 훈련시키고 세운다면 참 우리 공동체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명진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I want more.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병수는 Yes, that's my man.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화이팅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두 명을 키워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나뉜 12명보다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두 명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소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같은 한 마음을 가진 리더들을 선별하고 그 리더들과 함께 우리 소그룹을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 새 비전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그 신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리고성으로 떠나게 되죠. 이 정탐하는 일에는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첩보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여관집을 선택하게 됐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 여관집을 그 거점으로 선택했을까? 저희는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기생집을 거점으로 잡은 이유는 많은 정보들을 캐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극이나 007 영화, 첩보 영화들을 보게 되면 보통 기생집이나 호텔과 같은 곳에는 많은 정보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꿀 정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상이 다 털리기 싫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들에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 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여인 숙으로 들어갔을까? 여리고 성의 함정 수사에 걸려든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은 당시 외벽이 있었고 또 외벽을 함락하고 들어가도 내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난공불락의 아주 보안력과 군사력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허술하지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저 건너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오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보안력이 허술할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 들어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 정탐병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의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너희는 잘 걸렸다 하는 듯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너의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들은 그 신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 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그들의 포위망에 그들의 그 보안에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작전 실패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그 여리고 정보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 정탐꾼들이 사흘 만에 구사일생으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재치 있게 그 두 사람을 옥상 위에 올려놓고 그 옥상 위에 널어 놓았던 그 3대 그들을 숨기고 나서는 그 수색대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재치 있게 지혜롭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왔기는 왔는데 이들이 다시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나갔으니까 한번 그 요단강 근처로 나루터로 한번 가보세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줬어요. 두 정탐꾼은 사실 여리고 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캐지 못하고 사흘 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컴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 나를 신임하고 보낸, 그리고 40년 전에 실패가 있었던 그 사건들이 되새이면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던 그 마음, 허탈함, 죄책감, 그런 수치심, 그런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이스라엘로 안 가고 그냥 그곳에 투항했을지도 몰라요. 그 여호수아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하루도 안 된 시간 동안 그들이 과연 그 여리고 성에서 무엇을 더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이 두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보고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기가 막혀요.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모든 일을 보고하였대요. 도대체 뭐가 모든 일입니까? 그들은 본 게 없어요. 그냥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들은 것은 라합의 이야기뿐입니다. 자, 그 라합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 하드웨어가 막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 안에 백성들은, 그 왕들은 떨고 있다는 소식을 그 라합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정탐꾼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업체처 여러분, 사자가 이끄는 토끼 부대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끄는 사자 부대가 이길까요? 네, 그렇죠. 사자가 이끄는 토끼 부대들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준비할 때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단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내어서 새로운 그 시대를 함께 요단강을 가르고 갈 수 있는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라합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그 간증을 그 두 정탐꾼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들이 한 거는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보가 아닌 라합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찬양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라합의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여성들이라는 것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천대받는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라합의 설교를 들은 두 정탐꾼의 믿음도 역시 대단한 것입니다. 작은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일하심을 깨닫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들의 믿음을 자극한 것은 그들이 보았던 눈이 아니라 라합으로부터 들었던 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모세가 40년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의 큰 소산물입니다. 그 풍성했던 큰 열매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어깨에 메고. 그 모든 민족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것이 그들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 것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잉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아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여러분, 복음,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두 정탐꾼들은 눈으로 본 것은 절망뿐이었지만, 그들의 상황은 도망자였지만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 민족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천사들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두 정탐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 안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얼벤 필그림 처치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죠. 여러분들의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의 가족에, 그리고 끊어진 관계 속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쁨의 소식을 내는 사람들, 바로 축복의 소통가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 들려주시는 핵심이고 포인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이니까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디나 깨지고 어디나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깨지는지 아세요? 이러한 두 사람, 천사의 소통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깨어진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하고 화해자의 역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리고 혀로 관계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며칠 전에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마음에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하던 것을 그만두십시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길에 끼어들어서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진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큰 화제거리로 만들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슈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하인드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보이면 꼭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말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사람들보다 더 고도의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수 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은 불만을, 컴플레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담한다고. 그러면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부추깁니다. 자기 편을 만들면서 소수의 그 불만이 마치 공동체의 모든 소리인 것처럼 분위기를 와해시켜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혀의 권세는 실로 큽니다. 내가 나의 불만을, 안 좋은 소리를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하죠. 나쁜 것을 보면 말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독들을 소통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반면 화제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에는 이름 없는 화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화해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이 간 관계 속마다 깨진 곳으로 들어가서 A의 사람과 B의 사람의 양쪽의 모든 독을 다 삼켜버립니다. 저도 지나간 과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저를 칭찬해 주신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몇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깨진 사람 두 사이에 가서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 두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그 삼자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A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B에 대한 그 오해와 갈등,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이 B의 사람이 오해받고 있는 사실들, 이 A의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관점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공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B의 사람을 찾아가서 A의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A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있는, 소통하고 싶지만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을 함께 소통해 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의 어려웠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이실까요?
왜 author of salvation? 왜 우리 구원의 저자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그 화해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와 존재를 나누시고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얼벤 필그림스 여러분, 사탄은 cut, 관계를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connect, 연결하셨죠. 사탄은 charge, 고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covers,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죠. 사탄은 오늘도 condemn,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comfort,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이름 없는 두 정탐꾼과 같은 소리 없는 천사들, 이 두 사람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과거 17년 동안 이 1.5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꿈은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꿈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인 좋은 연주자들 많았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를 끌어갔죠. 근데 제가 참 느끼는 것은요, 언젠가는 평생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고 언젠가는 작별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공동체의 문제, 그 리더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떠나갈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헌담, 비방하는 말, 있지도 않은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했겠죠. 내가 말한 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찾아가서 내가 한번 따져볼까? 싸워볼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아까 언급해드린 그 두 사람, K 형제 그리고 J 형제 두 사람인데요, 저는 이 두 사람에게 평생 너무 감사해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요, 이 공동체, 이 두 사람이 우리 업체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찬양하고 연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오해와 그런 헌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분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들의 모습과 존재 자체로 우리 지나간 우리 업처치 오해를 다 벗겨줬어요. 그들이 서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들, 그런 오해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중재자 역할을 잘했어요. 우리를 모욕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과도 역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존재가 그동안 우리가 오해 속에 있었던 그 공동체 모습을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업처치, 우리 얼벤 필그림스가 얼마나 환영받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름 없지만 자신이 속한 곳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때 그 둘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이 오해가 풀리고 하나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입술의 습관대로, 패턴대로 화제를 만들고 헌담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내 편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설교를,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 제단에 피어오르는 그 숯불의 그 charcoal, 그 제단의 불로 자신의 그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께서 찢어주셨죠. 그 이후에 그 선한 사역을, 거룩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전에 우리가 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었던 입버릇, 사람들을 비방하고 오염하게 했던 그 사탄의 일, 우리가 감당했던 그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이름 없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소통가들, 그리고 그 기생 라합과 가족을 이스라엘에게로 연결해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사업체 속에서, 가족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주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두 정탐꾼들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우리 오늘 얼벤 필그림스,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7명이나 있어요. 정말 이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저는 그 7명이 바로 그 두 정탐꾼과 같은 소리 없는 화해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관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노력할 것입니다. 오해케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7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띄워주시면 돼요. 깨어진 곳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